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두 번째 이렇게 교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전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면,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면 교회가 잘 될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도 나름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대학원 나온 사람인데, 거기 들어가려고 사수를 4년을 공부해서 들어간 사람인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개척하면, 시작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교회를 개척한 지 벌써 횟수로 5년째거든요. 근데 우리 가족들하고 우리 권사님 한 분. 근데 권사님이 요즘에 이제 간병인 일을 하셔서 오늘 그 일 때문에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가족들끼리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참 제 속이 어떨 것 같으세요? 잘 될 줄 알았는데 제 속에도 참 많이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힘듦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만 믿어요. 하나님 한 분만 참된 신이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막 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싫어했어요. 하나님한테 아들이 있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려고 멀리 가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서 그 순간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사울이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당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저 사람이 지금 이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왔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반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지금 전하고 있으니 저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당황했어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이 계속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면은 그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소식을 알아서 이 사울의 제자들이 이 사울을 이 광주리에다 담아가지고 밤에 몰래 성벽으로 도망치게 했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예수 믿으세요 전하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 믿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로 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좀 만나기도 하고 그들과 함께 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좀 더 이렇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도 사울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울이 옛날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예수 믿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인간이 우리를 잡아가려고 지금 뭔가 계획을 짜는구나. 사울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안 믿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이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의 그 12제자에게 데려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났는지,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했는지, 그런 일을 다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제서야 이 사울이 제자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 바나바는 우리가 그 전에 봤지만 이 교회 내,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굉장히 위로의 아들, 또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성령이 충만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준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이 바나바는 이 교회 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이름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러니 그 사람이 보증을 해주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사울이 또 유대인들 찾아가서 막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이 사울도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포예요, 교포. 그래서 그 교포들을 찾아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저거 죽여야 되겠다, 또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하면서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사울이 이전에 하나님만 믿는 유대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 가두고 막 그런 일 했을 때, 그때는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가는 데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다메섹에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했죠. 예루살렘에 와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은 이게 잘 돼야 되는데, 사울이 복음 전하는 이 방법에,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이 어떤 방법에 뭐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사울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30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 다소라고 하는 데가 사울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을 가이사랴라는 동네를 거쳐서 다소라고 하는 도시, 사울의 고향으로 보냈어요. 이 성경에 모세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간 인물이죠. 그런데 그 모세가 40세,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그 왕궁에서 굉장히 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쓰지 않으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을 목자로 그렇게 훈련을 시킨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절대 그냥 쓰시지 않으셔요. 그 사람이 준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사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셔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는 그 막중한 일을 책임을 맡기셨어요. 자, 아까 이 사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죠. 만약에 계속해서 사울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문제가 생기겠죠.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울을 만나시고 사울을 이렇게 변화시킨 이유를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내 그릇이다. 즉 하나님은 이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 다른 나라 사람들, 그 다음에 이 임금들, 높은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문제가 생겨서 금방 죽임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자신의 고향 이 다소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연결이 되겠지만 어떤 학자들은 사울이 이 다소에서 약 10년의 시간을 보낸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사울이 오늘 다소로 가서 나중에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지역 교회에 바나바와 함께 가서 목회하기 전까지 약 10년의 시간을 보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전반전이 끝나면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죠? 하프타임이 있어요. 휴식 시간. 하프타임 시간에 뭘 하는지 아세요? 선수들이 휴식을 취해요. 그 다음에 감독과 작전 회의를 다시 해요. 전반전을 돌아보고 후반전을 어떻게 경기를 임할 건지 그 작전 회의를 해요. 그리고 혹시 옷에 문제가 있으면 선수 유니폼도 다시 정비를 하고 그렇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난 이후에 후반전을 시작하는 게 하프타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프타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던 삶이 전반전일 수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8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 모르고 사셨어요. 하나님 안 믿고 사셨어요. 그렇죠? 아버님이 지금 전반전 경기를 끝내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프타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버님 몸에 그 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쓰셔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사울을 만나셨어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잘 되던 사업이 망하고 안 되고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나서 그러고 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아버님은 그동안 80평생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이 암이라는 게 덜컥 생겨가지고는 모두가 걱정하고 힘들 때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위가 목사거든. 그리고 딸이 교회 다니고. 그러니 아버님이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오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 아버님을 만나시는 그러한 시간에 지금 이 하프타임을 준비하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버님이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어떻게 잘 준비하고 휴식을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후반전을 보낼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암이 치료가 되고 깨끗하게 나아도 사람은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극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아버님을 만나주셔서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는 내 몸속에 있는 암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거기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님, 제가 이제 이따가 기도도 해드리겠지만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에 2차 항암 치료 하셔야 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음식 먹을 수 있는 힘 주셔서 음식 잘 드시고 잘 준비해서 또 2차 항암 잘 맞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 하프타임 시간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구원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다. 내가 저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아버님의 인생의 후반 그리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우리의 후반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면서 광야에서 혼자 보내신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목자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는 역시 이 개척교회를 하고 교회에 이렇게 목사로 지금 이렇게 있는 시간이 하나님이 저를 준비시키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없어도 저는 주저하지 않아요.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인생의 하프타임에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이 어려움에서 나의 이 고통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님과 어머님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삶이 끝나면 반드시 씻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깨끗이 씻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그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시간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다소로 그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함께 깊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 우리가 잘 하나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췌장암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 찾아 나온 모든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이 아픈 고통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2차 항암 치료를 잘 또 버틸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하프타임을 잘 보내서 인생의 후반전 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의 이 하프타임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